우리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모인 무리들에게, 그들은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또 화평의 복음, 제사함 등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죄인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 행적들, 또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대소,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것이 말미암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특별히 그것을 정말 이방인,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미에 이제 축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이제 축도라면 거의 앞부분을 외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축도를 습관적으로 이 목사다 보니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축도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딱 안 나옵니다. 이전으로 했는지 지금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지 성령님의 교통이 먼저인지, 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먼저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축도를 하다 멈칫멈칫 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먼저였나, 예수님이 먼저였나, 하나님 먼저였나.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면 보통 그 삼위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런 축도 들으셨죠? 축도는 누굴 먼저 보통 하죠? 잘 안 들으시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냐면, 물론 삼위가 누가 옳고 옳고 이런 얘기는 아니가, 우리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또 뭘로 또 이어집니까? 우리의 제사함.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이잖아요.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도신경을 살펴봐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왔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런 제사함,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사실 베드로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쉬운 설교는 지금 어색한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물론 고넬료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베드로를 만나긴 만났지만
아직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중심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살아있는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지금 이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 곧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계속 얘기하듯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분에 관한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선하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제사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십자가와 부활이듯이 그것이 제사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바로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띄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띄어버리면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자가 내가 되어지기도 하고, 누가 되어지기도 하고, 누가 돌아가시면 또 남은 사람이 또 누가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 다른 메시지로 한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붙잡고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이고요. 그런 우리의 믿음과 그런 신앙들이 사실은 지극히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또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이고,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법들, 사회법이나 또 그런 규칙들을 잘 준수하고 따를 것을 명하는 그런 종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만 맞춰버리면, 끝나버리면 사실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상도 불교 가운데 있어요. 불교를 잘 믿어도 세상법 잘 지킬 수 있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를 잘 믿어도 세상의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점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세상은 점점 막 변화되어집니다. 가톨릭은 거의 다원주의화 되어졌고요. 한국도 한국교회 편의비를 통해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또 신학자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어쩌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모두가 정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의아하게 보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어쩌면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그냥 평범한 종교를 전락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자,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으로 그냥 스톱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그러고 난 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겐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질까? 그들이 받아들일까? 좀 이런 의심이 그 가운데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임함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의 사건 속에서는 방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그 당시까지 사도들과 믿는 무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초대교인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물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허히 마음을 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받아들임에 성령이 그들 가족에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함은 사람을 따지지 않는 임함이십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임함이시죠.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사실은 차별을 넘어서는, 구별을 넘어서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변두리 신앙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변두리 신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변두리 작은 무리가 모여서 차별을 깨는 신앙으로 시작되어졌고,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앞에서 그들은 귀족과 종과 노예, 그런 차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부딪히냐면 늘 차별에서 부딪혔던 거예요. 그 차별을 깨트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왜 너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그 외침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고요. 그 기독교의 신앙은 변두리의 차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구별과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한 명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꺼림직하고 말을 걸어야 될지 악수를 해야 될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함과 성령 충만함은
그 누구에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기억자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남자만 하고 한쪽은 여자만 하고. 설교하신 분이 예전에 거기서도 여자 쪽은 바라보지 않고 설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더라도요, 부흥 강사님이 여자 쪽을 바라보지 않았대요. 여자 쪽 바라보면 이 말을 듣는데요. 왜 그쪽 바라보고 설교하냐고. 그래서 남자는 바라보고 설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성령의 임함을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방언을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방언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의 임함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언을 해야만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고 방언을 해야만 직분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못하는 성령의 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틀린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방언으로 말해야 성령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잘못 오해한 것이고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표지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니겠는가. 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그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조용히 방언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여나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사가 나에게는 없는데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나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니 우리 기독교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출발을 알렸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움직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수제자를 베드로를 올리고 또 이방 가운데도 믿는 고넬료를 또 이끌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에 남기게 하죠. 이 사건은 나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도들 교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나에게만 갖춰진 신앙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만 갖춰진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함께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늘 누구라도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라도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누군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옷차림이 이러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저쪽 예배당 있을 때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험한 분이 한번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다들 놀라시고 다들 경계하셨어요. 저도 경계했고 예배를 드린 저도 경계하고 그분이 중간에 자리에 앉자마자 그 주변을 통해서 쑥 쌓여지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어쩌면 저는 나중에 그런 집사랑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좀 실망을 좀 하셨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인간적으로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주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늘 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가끔은
귀족들도 잘 만나시고 좀 좋은 데도 좀 가시고 좀 성전에서 좀 많이 좀 누리시고 그러시면 참 좋으셨을 텐데 늘 병든 사람들, 늘 약자들, 늘 연약한 사람들, 목자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만 생활하시다가 가셨어요. 가신 게 아니라 올라가셨죠. 가끔은 그분도 그렇게 행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냐면 한쪽은 동성애를 받아들였고 한쪽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연합감리교회는 굉장히 큰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강한 그런 교단이고 우리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의 대부분 90% 신학생들이 연합감리교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를 속하면 기본적인 이제 그 생활비가 책임을 져줍니다, 교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연합감리교회에 남게 되어지죠. 근데 그 교단이 이번에 반으로 갈라질 위기입니다. 완전히 갈라지진 않았지만 갈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성애자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미국에서조차도 유럽은 이제 다 그거 허용되고 갈라지고 했지만 아직 미국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신앙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잊지 말라 보면 없을 것 같아요. 매년 그런 퀴어 축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제 매년 열리고 있고 그런 것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쌓아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또한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교단을 떠나서 하나 되어지는 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단별로도 우리가 차별되어지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신학이 좀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들이 네 교회 내 교회 정도가 아니라 너는 잘못돼서 너는 틀렸어 너는 죄라고 지금 정죄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신학의 차별과 구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이 우리의 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너무 많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물론 가톨릭에서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되어진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교회들이 다시 합쳐질 것이다라고 봐야 한 1, 200년 후면은 더 합쳐지지 않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게 되어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 저희 감리교에서 목사님들이 공동 번역서를 같이 봤었어요. 그 주보에도 공동 번역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성경도 읽고 공동 번역도 읽었었고. 근데 지금은 개신교에서 이제 카톨릭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를 했죠. 많은 당연히 신학생이나 신학 공부는 카톨릭이 더 깊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반영을 하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런 갈라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문제가 우리는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고넬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가 어쩌면 고넬료가 되어야 되고 베드로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만 그래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들이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늘 하나님의 부름에 성령 임함에 응답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